하나님 이 시간 인간의 지혜가 헛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말씀에는 짝이 있음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명정대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세가 지극히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다른 신학생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제발 설교할 때 무슨 쩍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신학적, 무슨 적, 제발 철학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시면서 설교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철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의 학문이나 하나의 사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사상체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이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가령 예를 들면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도 거룩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도덕, 윤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거를 편지를 쓰면서 이게 나중에 후대에 정경이 될 건데 바울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도덕과 윤리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건 아닐 거라 이 말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격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요.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가, 애국심이 있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이 모세는 오늘날로 옮기면 분노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모세는 알아요. 이 애굽 사람을 왕자지만 죽이면 그게 불법이고 처벌을 받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고 도망갔거든요, 미디안으로. 근데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체계, 법적인 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당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국심에서 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며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모세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분노와 혈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모든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의 가치를 두게 됐을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바로 성전이야 라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너는 그래 거룩해 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 심지어 아볼로, 게바, 바울까지도 다 너희 것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각 개인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분열되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행실을 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거룩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나 우리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은 거룩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가 무언가? 오늘 제가 예배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산파들은 왕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무섭죠. 왕이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사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무섭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산파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너와 내 집이. 목사님, 아직 우리 자식들은 아직 교회 안 가는데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우리 자식들 열심히 예수 안 믿는데요.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리고 그때 철이 들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갔나가 깨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주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왜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산파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 더 이상 산파들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여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해도, 여기 나오는 바로 왕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바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산파들을 의존하지 않고 법으로 선언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물속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홍수의 작은 모형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노아의 가족들,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듯이 모세가 그렇게 왕궁에서 잘 자랐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면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건장한 사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끌림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 못 깨닫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답을 듣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 답을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그 답을 정말로 알고 싶으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도. 자, 그렇게 미디안으로 피해서 모세가 그렇게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모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등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게 뭔가 하고 신기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야.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저는요 이 말씀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이 강대상을요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는 저는 그날 장로님들한테 끌려갑니다. 농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끌고 간다고요. 정말로.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냐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드럼을 못 칠 때였어요. 일렉트로닉 기타를 못 칠 때였다고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부흥회를 갔다 오면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듣고 있던 모든 가요 테이프, 팝송 테이프를 다 갖고 와서 교회 마당에서 다 태우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시절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오면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와갖고는 그걸 보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날벼락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왜 그랬냐? 그분들은 이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신앙을 제가 존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안 믿죠. 오늘날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신발을 벗는 인생, 얼굴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명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야훼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뭐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있지 못하는 자. 교만이 뭐예요? 스스로 있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면. 왜냐하면 스스로 있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겸손하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조금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예수를 진짜 믿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가치와 밸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이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과 시간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우님들 연세쯤에, 예전에 한국에 계셨을 때는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다니셨잖아요.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시죠? 그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 신앙이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곡물을 얻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야 되는 그 기근이 오늘날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근이요? 말씀의 기근. 자꾸 바깥에서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고, 교회는 부패가 많다, 교회의 나쁜 점만 자꾸 들춰내고, 물론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건물이나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재현될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의존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잘 사는 흥황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더 강해지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더 강해지고, 세상 속에 안 좋은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악이 강성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악이 강성해질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헛것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